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또 이 한 해를 매듭짓는 시간에 무엇보다 참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또 어디에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년도를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그 걸음 속에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일들도 있었고 또 버거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26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제자들과의 나누는 이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도 읽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의 최북단 지역인데 빌립보가 분봉왕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고 이 분봉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는 이 황제가 자기의 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왕이 가장 북단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분봉왕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황제 아버지가 물러날 때 그 다음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게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자기가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의 그 한 도시를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제의 칭호,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것을 붙여서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그 지명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 하면 이 빌립보가 황제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의 신전과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무섭게 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해서 말을 듣고 따르도록 만드는 이러한 신이 판이라는 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떠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위에 힘을 가진 자들의 말에 벌벌 떨면서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이들을 짓밟고 함부로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을 떨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으로 또는 판의 신전으로 가서 계속해서 빌고 또 그걸 섬기는 이러한 도시, 이런 혼합과 욕망과 그 욕정으로 가득 찬 이 공포에 휩싸인 그러한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떠한 모습,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은 더 없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힘 있는 자들은 더 강해지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런 세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떠밀려가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들이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고 별로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 사두개인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유대 전체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떠밀려서 제자들과 함께 제북단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 그 어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평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고 싶어서 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그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딱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판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러한 지식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넘어간 자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와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
앞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말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점과 그 시각과, 그리고 이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산 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바르게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그러나 그 제자들은 살아있는 자로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백은, 너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노력과 결단과 훈련과 너희의 어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지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면요, 바로 이 은혜의 원리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서,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는데 바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그러한 안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베드로, 그러한 너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너희를 바로 그 고백하게 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이 세상의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너희가 바로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것을 말하고요. 또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의 그 권세, 그 힘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힘으로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고, 교회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넘이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인한 강력함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로 연결하고요.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고 푼다라고 하는 이것을 금하고 허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고 푼다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고 푼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인데,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그 하는 하늘의 일과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많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또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많은 섬김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베푸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정도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위기로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나타내고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고, 우리를 그 교회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보여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이 땅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힘겹고 또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 있고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또 이렇게 매듭 지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시다지라고 하는 교회의 칼리토 파이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한국 교회에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계 교회의 모델입니다. 다만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꺼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고로 다가오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교회에 여전히 한국 교회는 모델처럼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에 이런 부흥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는다.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불은 꺼지고 만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불은 타오르고 있지만 계속 그냥 불이 타고 있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장작을 더 넣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불은 꺼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땅에 붙여졌던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교회의 모델로 세워진 이것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타고 있는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거기에 장작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것도 그건데 제일 못 이루는 것도 뭐냐 그러면 성경 읽기, 새벽 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일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복잡하게 또 빨리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성경 읽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말을 여러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말들이 마셔야 되는데, 결국 물가에까지 끌고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씀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를, 그래서 블로그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로 들어오면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성경 일독, 그리고 축복문, 그리고 지혜의 샘과 그리고 감사 일기, 이렇게 항목들을 쭉 나눠 놓고요. 거기에서 말씀 묵상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그 말씀 요약과 그리고 말씀 본문과 요약과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한 영상과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찬양까지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결을 해서 매일매일 제공하려고 지금은 샘플로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매일매일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일독도 지금은 해놓지 않았지만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시편을 매일 일정 분량을 읽어서 1년 동안 365일 만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매일 듣고 보고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축복문은 매일 제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을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그렇게 올려서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25년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함께 가는 한 길로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결심과 결단을 넘어서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